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바이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토라 포션 레위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레위기의 히브리 원어는 바이크라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고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는요, 무엇을 주제로 하는 책일까요? 거룩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과 속됨과 정결과 부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만약 거룩한 제사장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와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우리 또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땅의 성소를 섬기는 자들은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이며 하늘의 성소를 섬기는 자들은 멜기세덱 대신 예수아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산월 1일 새해 첫날에 모세에게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본 그대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첫 번째 무엇을 통하여 나와 가까운 사이를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물입니다. 자, 예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장 1절에 바이크라,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 1장부터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물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코르반, 이 코르반은요, 동사 카라브라는 히브리 원어에서 유래되어졌는데 그 뜻은 가까이 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의 예물 대신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즉 코르반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물 대신 예수와를 상징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와를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갈망과 그리고 희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물은요, 어떠한 것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한다 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 예물 안에는 담겨진 뜻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가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어두워지며 영적인 시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시험을 봅니다. 시험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그 어떠함을 이뤄내기 위하여 하나님 잘 좀 봐주십시오, 뇌물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물은요, 누구를 위한 예물입니까? 나를 위한, 우리 자식을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예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무언가 하나님과 조건부로 예물을 드리게 되어지다 보면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떠한 기도 제목과 환경들에서 돌파가 일어나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습관들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열심히 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번성과 성공을 위해 드렸고, 그 이후에는 그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조상들에게 왜 우상 숭배합니까? 조상님, 우리 자녀 오늘 시험 봅니다. 조상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조상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모든 수많은 종교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하자, 더욱더 가까이 하자, 나의 길로 내가 너희들을 초대하길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소와 양을 통하여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농사일에 사용되어지는 소, 히브리 원어로 바카르, 뜻은요, 희생제사의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 농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사업장에서 어떠한 물건을 팔아요. 근데 그 물건을 판 거에 대한 값어치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존, 뜻은요, 이동하다. 양을 희생제사의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든지 가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제사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어떠한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살길 원한다면 제사장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수와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말로만 제사장이라고 하며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예물이 왜 중요하냐?
내가 어느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하나님께 그 예물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예물을 올려드리는 행위 안에는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 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예물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은 그 예물을 통하여서 그 현장 가운데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 중간 1번 레위기 1장 3절,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코르반은 하나님께 번제, 코르반 올라로 드려집니다. 히브리어 올라 뜻은요, 하늘로 올라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다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번제의 삶을 사셨다. 예수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불태워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다 태워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물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영적 예배는요, 무엇이 없는 것을 말할까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없는 것을 말하며 오직 하나님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1번 레위기 4장 20절의 말씀,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는요, 이 땅에서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덮거나 가려줌으로써 땅에 세워진 성전의 성막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동물의 희생 제사는 예수에 대한 예표이며 예수와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그분을 고대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단락 2번,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만 잘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의 말씀이 이사야 43장부터 44장의 말씀입니다. 우선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앞에서는 소와 양과 피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사야 1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소와 양과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만 드릴 뿐 누구를 더 많이 섬기게 되어집니까? 우상을 더 많이 섬기게 되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이 나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사람은 목사님 이사야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이 월삭과 절기를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은 당신의 절기와 월삭을 내가 원래부터 싫어했다라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 월삭과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마음이 없는 너희들의 예물을 내가 싫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에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1도 없었으며 종교적인 의무감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월삭을 통하여서, 절기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샤밧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은 의도가 계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종교적인 행위에만 만족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이사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샤밧 나왔으니까, 내가 월삭 지켰으니까, 내가 절기를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그리고 나서 예물들인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헛된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와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겠지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교의 옷이란 무엇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잘못된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옷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종교의 옷과 타협의 옷. 종교의 옷이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잘못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타협의 옷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세상과 계속적인 타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옷과 타협의 옷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서 내가 이러한 타협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무엇하신다? 용서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타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외치게 합니까? 회개를 외치게 하잖아요. 회개를.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 돌아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저렇게 살아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고 말로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만 더 섬기길 원하였지. 즉 우상 숭배를 왜 한다? 내가 원하는 뜻을,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무엇을 한다? 우상 숭배하게 되어진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한 것을 우상 숭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음에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2번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22절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괴롭게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괴로워요. 저도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만 국한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는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불태워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출세, 명예, 성공,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천국에만 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진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코르반 하는 것을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어떠한 자세?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다.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희생 제사로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작업을 매번의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행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형식의 모습들은 있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다른 종교와 별 다른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중간 1번 이사야 44장 1절의 말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태는요, 무엇을 말할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한다. 즉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 이유는 온 열방을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1번 이사야 44장 5절의 말씀.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와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집에 접붙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름을 받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와의 초림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집에 접붙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란 누구를 뜻할까요?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자,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자, 여호와께 속한 자이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모태는 무엇을 뜻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4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작은 2번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이사야 44장 21절의 말씀을 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한 존재다. 너희들이 나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리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그 대체로 누구를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사야 44장 21절의 말씀을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적하는 말이잖아요. 대적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잖아.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천년왕국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어다. 우리 찬양하죠? 산과 들과 노래하고 찬양하고 나와 있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누구를 구속하신대요? 이스라엘의 구속의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며 자신들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끝났다.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약속은 교회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말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더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구속이 완성되어지고 약속의 땅에서부터 모든 피조물까지
놀랍게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중간 2번 에스겔 46장 14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희생제사가 있다.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떨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시대? 천년 왕국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6장은 천년 왕국 시대에 성전과 제사장 제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희생 제사가 다시 드려질 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인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방법은 희생 제사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피를 통하여서 하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과 땅은 무엇 되어져야 합니까? 에하드, 하나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땅에 세워진 성전 가운데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생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희생 제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는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행하게 되어지는 희생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씻길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와의 피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의 연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로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준비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그냥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성경헌금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물을 드리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직장에서 돈을 벌었지만 이 직장에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직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다 예표하고 있다고. 그리고 예물 드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물 드려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